지난주에 6절 수요일날 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7절부터 이제 3계명의 내용.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망령되게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하는 것, 자신의 어떤 결백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그런 것들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의해서 알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에 합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가지 한 가지는 내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은 삶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신앙인으로서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들. 저는 어쨌든 좀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조금 더 좀 신앙생활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좀 더욱더 이제 좀 타이트한 기준이 요구되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성도로서 주변에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타이트한 기준,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구별된 기준에 대해서 요구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피해주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더 깊은,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요구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해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가지고 있는 본질이 사랑함에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쯤 못 들어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함의 속성,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함의 속성이 자연스럽게 비춰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회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온전한 기준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그 절대적인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가지고 살아가고자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한 일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행한 대로 분명하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날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갚아주신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약속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민폐 끼치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것은 또 주변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는 순간순간이 있잖아요. 평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높고 낮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에 대한 그 부분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높은 자, 온전한 자는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여지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높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분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 십계명의 내용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재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손해보는 거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고 손해까지라도 감당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이름, 주님의 이름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한다라는 것.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누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왜 우리 아버지야? 책을 보다 보니까 저도 그동안은 뭐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앞뒤로 앉아 계신 그분 속에도 예수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일하십니다는 익숙한데 그 예수님이 옆 사람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10계명의 계명 가운데서 6개의 계명 자체가 주변 한 사람과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이 계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 한 사람 옆에 있는 한 사람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일치돼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사할 때 배려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옆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옆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서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할 때도 있지만은 마음속의 중심, 그 궁극적인 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과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 간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고 또 조금 더 의식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관점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내용들 가운데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는 거, 신구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 크고 작은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알 수 있겠지만 더 깊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 사람 속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의 그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찾고자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또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항상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옆에 있는 그 안에 계신 주님의 형상에 대해서 발견하길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 가운데 선을 이루고 나아가기를 원하심에 대해서 봅니다. 8절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태 동안에 힘써 내 본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전제 조건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휴일이 기다려지죠. 맨날 놀던 사람이 뭐 휴일이 기다려지겠습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빨간 날이 기다려지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 6일제였잖아요. 참 그때는 주일이 참 기다려졌었어요. 토요일 날도 참 기다려졌었는데 좀 일찍 끝나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개념 자체 그때부터 이제 5일만 학교 가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휴일에 대해서 주일을 휴일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만은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이 그 날은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은 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쉽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요? 그러니까 시간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조금 더 깊이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예배 잽싸게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른 일 하는 거, 그게 이제 쉬라고 했으니까 쉬는 건데, 이것은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쉬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도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때로는 또 교회 계속해서 있다 보면은, 일하다 보면은 몸이 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뭐 모든 날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이지만은 그날만큼 더욱더 주님께 구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의 개념 자체는, 성경은 그 뉘앙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개념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일날만큼은 모여가지고 나한테 더 집중해, 그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날을 통해서 쉼을 허락하시고, 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 자체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개념하면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그들은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걸을 수는 없잖아요.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요. 얼마 이상 못 움직여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날은 다 층마다 다 서요. 100층이다 100층 다 서요. 안 눌러도 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층마다 서는 거. 그게 이제 안식일에 이제 엘리베이터 그렇게 작동하게 되고, 전기 스위치도 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타이머가 정말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스위치도 안 켜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정통 유대인들은 TV도 없어요. 그래서 거리에다가 이제 뭐 알고 있으면 거리에다가 이제 벽보를 붙이고 계속해서, 왜냐면은 사람들을 만나고 움직이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방향성은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제어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것. 특히 이제 그들은 말씀 생활이 더 중심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믿는 유대인 숫자가 5%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0. 몇 프로 하다가 지금 믿는 유대인 가정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다시 오심에 대한 척도, 그 중요한 키 자체를 이스라엘 족속, 그들 민족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만큼은 더욱 하나님께
삶에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패턴을 좀 뒤로 하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중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교제하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것이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10절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 여종 가축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 말씀 안 해놨으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 뭐 휴일의 개념이 있습니까? 죽어라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종들도 일해야 되고 계속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물로서 축복으로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할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거룩한 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거룩한 날 언제입니까? 생일? 거룩한 날이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래요.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해야 될 것들이 다 있지만은 우리가 그날만큼은 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로서 내 마음과 생각을 더 그분께 집중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십니다.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오래 삶의 생명의 장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그 장수의 복. 장수라는 것이 무조건 오래만 산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강건함 가운데 오래 살아야 좀 의미가 있지. 계속 병치하면서 오래 살다 보면 별로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부모, 이 당시의 문화권은 가부장적인 사회로서 아버지를 강조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다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좀 특이한 현상으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또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관계성 가운데서 지금 사람들끼리 이제 관계성 가운데서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관계의 가장 핵심,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1차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제일 가까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돌아봐야 될 것이 부모와의 관계성입니다. 부모님들과 사이가 좀 어떠십니까? 명절 때 부모님 뵐 생각을 하니까 어떠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며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못을 박아놨어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해라. 구체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행하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은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으로서 또 분명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 통해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땅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게 준 땅에서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필요한 대로 분명하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5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성 가운데서 공경해라라고 먼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성, 특히 이제 형제 자매 다른 누군가도 있겠지만은 부모님과의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3절 말씀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6계명부터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 가운데서는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이 조항들이 나오거든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또 베푸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조항들이 나오는데, 오늘 또 이제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땅에서 생명의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부터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뭐 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또 명령으로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생명의 주인 자체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 이 당시에 있어서 어떤 그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퍼져 있었던 어떤 이 성적인 음란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관계성 가운데서 관계를 깨트리는 일, 서로 함께함과 사랑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일 자체가 도둑질이고, 또 도둑질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거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만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 어떤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에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재판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봇의 그 포도원 뭐 그런 것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윤리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세상보다 높은 윤리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탐내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탐내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신 것에 있어서의 만족함의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10계명의 내용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방법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10계명의 내용,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압축해 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10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 주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을 만들어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고, 삶의 순간순간 계속해서 선택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에 그 일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선택의 문제 앞에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명의 테두리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때로는 선택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 가운데서 은혜로 임하시고 손해나는 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서도 설교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심각해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 아닌 거 전했다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 그 따지면 어떡하죠? 그동안 설교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어떡하죠? 갑자기 문제 심각해지는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맡겨주신 거죠. 주께서 교회의 담임자로서 이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기 때문에 실수하는 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아버지께서 보증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실수할 때가 있죠. 하지만은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손해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관계성,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실수하고 깨지고 이건가 보다 하다가 또 이게 아닌가 보네 또 적어보고 많은 부분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맨날 실수하냐 책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해 몰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이 말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함에 대해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순간순간 내용입니다. 레위기인가요? 보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에 곰팡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그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참 일도 많으실 텐데 집안 곰팡이까지 신경 써주시고 계명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기분 좋은 일이 많으셨어요? 열받는 일이 많으셨어요? 성경 보면 수업 시간에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구절구절 들어가다 보니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수집하신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비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그래도 그냥 남겨진 사람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용서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또 계속해서 범죄하는 모습 사람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 모습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계명 자체가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이 성경에 있는 10계명의 내용도 그렇고요. 다 계명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단순합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오게 됩니다. 내 심령 자체가 항상 이 수요일 날부터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임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행함이 즐거워집니다. 근데 주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 육신의 자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면 사람의 본성 자체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요. 내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라는 것은 편안함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육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도 만약에 안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구했으면은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도 스스로의 안전함에 대해서 추구했으면은 출애굽 사건 가운데 동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 몸 안전하게 있어야 되겠구나. 도시락 배달하고 나서 잽싸게 그냥 도망가. 그 안전함을 위해서.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쉽고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두드리고 계시고, 오늘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 봤을 때도 우리 육신의 그 편안함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바, 삶의 중심과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온전한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요즘에는 뭐 아침 먹고 나면 금방 밤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영광이 자녀의 영광이고, 자녀의 영광이 또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한 구절도 성경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또 성경 말씀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자 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응답하고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이 구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2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요일날 못 든 분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도 비춰주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답을 얻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그분의 온전한 뜻을 비춰주길 원하시는 그분을 계속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알게 하시고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공통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심령 가운데 나아가는 거,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눈앞에 다양한 일들, 이번 주 또 다음 주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고자 했을 때에 이해되지 않을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세밀하게 일하시는데 그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함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그분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252장입니다.